할렐루야, 할렐루야. 1802년 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의 나이가 들어 퇴역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자 십자가가 달린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노병들에게 장난감 따위로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맞다, 사람들은 장난감인 줄 알지만 그 장난감이 지니고 있는 명예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명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난감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장난감은 프랑스 최고의 명예 훈장인 영광의 군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지옹 도네르 훈장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 훈장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며 그 명예가 지니고 있는 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공장의 사원의 작업 실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공장장은 그 사원에게 조사팀장이라는 유명무실한 직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팔에 완장을 치워줍니다. 책상을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그러자 이 사원이 다시 팀장이라는 사명감에 붙잡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일보다 약 120%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실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리를 좋아하며 그 자리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명예의 힘에 지배를 받으며 명예욕에 붙잡힌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본문의 문학적인 상황, literary context, 우리 문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맥과 상황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책상에 얼마 전에 북한 기념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목사 사상이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선교 갔다 온 친구가 저에게 선물 준 거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하나의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맥락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본문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인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 위에, 길 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합시다. 길단락, 길 위에 벌어졌다고 해서 길단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장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단락, 이 길단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인 오늘 본문 역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죠? 수미상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수미상관으로 기록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맹인이 눈을 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뜨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되십니다. 그 영광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읍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인사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길에서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위대하냐? 내가 위대하냐? 하면서 제자들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자식들이 생전에 누가 더 잘 섬겼는지 재산 다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싸울 줄 알고 이미 그 재산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듯이 이제 제자들은 자리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무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3번에 걸쳐 3라운드의 이름 없는 제자와 유명해지고 싶은 기득권을 행사하는 12제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성경에 어떤 자들, 일부러 이름을 말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때 12제자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유명해지고 싶은 제자는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바라고 오는 이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12제자는 또 그들을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고 밀어내죠. 이때 예수님이 누구를 혼냈습니까? 12제자를 혼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3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며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6절 말씀, 우리 4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계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에논이란 지방을 지나서 요단 동편인 베레아를 우회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저 전방에 올라가려고 하면 의정부와 포천을 지나가듯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데 이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항상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본문 위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옆에 마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에 쓰여 있대요, 여러분? 20장. 누가복음 몇 장이죠? 18장.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는 여기도 똑같은 사건이 있으니까 함께 비교해 보며 차이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성경의 영감은 저자가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보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유일하게 이 메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의 의미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석민 해서 주석석에 옥돌민을 씁니다. 그럼 풀었으면 제 이름의 의미는 이돌돌이에요. 다 돌이에요, 제 이름은. 참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이돌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따져보니까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디메오라는 것은 사실 불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불결한 아들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가는 두 번이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더라 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일부러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봐, 지금 또 두 번째 단락에 이름 없는 제자가 출동했다. 독자들이요,
아까 이름 없는 어떤 자가 귀신을 쫓고 이름 없는 어떤 자가 애들이 찾아오고 또 이제 이름 없는 자가 나왔으니 이 본문을 주목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죠? 46절 보니까 누가 있대요? 바로 수많은 무리와 제자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진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따라합시다. 무리와 제자. 이 시대도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만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록 콩고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리로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무리와 제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란 이름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가 호기심에 오늘날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일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자매님 이름인데요, 김영숙. 4만 3천 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또 호기심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김영숙은 몇 명일까 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ABCD를 붙이는데 A, B, C, D, E, F, G, H, I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름을 알파벳 붙이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너무나 흔하니까 그 당시는 출신 지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니까 나사렛 하면 좋은 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변방 시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연천이나 아니면 양구, 양양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골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호기심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 듣죠,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이 표현이. 이거 뭐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오늘 너무 집중 잘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풀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 왕인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로마가 지배합니다. 황제가 있습니다. 엄연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쬐끄맣게 말한 게 아니라 소리치는 거예요. 북한 가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빨리 주님 보고 싶은 분들은 북한 가셔서 우리의 수령은 예수님입니다 해보세요. 그거와 똑같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 맹인 하나가, 이 거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또 반대합니까?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야, 잠잠해. 야, 좀 조용 좀 해. 하고 반대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고 싶은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무리인 것이야.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 없는 제자를 콜링하십니다. 우리 본문 49절 말씀, 우리 49절 말씀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제가 아까 복음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조해 봐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퀴즈부터 낼게요. 이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뭡니까? 부른다. 몇 번 쓰였죠? 3번. 마태복음에 보면요, 부른다는 한 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른다 없습니다. 데려오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냥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를 예수님이 콜링하고 있다.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이 바디메오 사건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바디메오의 기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거야. 그 말 하고 싶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성경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어 던지고 기뻐 뛰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겉옷이란 말만 나오면 조금 눈물이 나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무슨 단어나 사건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아마 2013년도에 제가 복음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최장암 말기셨어요. 그래서 끝내 수업을 다 하지 못하고 한 10번 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수업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시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시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적용하고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겉옷을 말해줬습니다. 성경 시대 겉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렇게 좋은 패딩이나 잠바나 정장 이런 겉옷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시대 겉옷은 이것도 따라합시다.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것. 성경 시대 겉옷은 우리가 그냥 입고 있는 이런 자켓이 아니라 집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당시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겉옷의 가치는 무엇이죠? 여러분,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자동차.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하려고 하면 자동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는요, 이 맹인의 직업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거지 맹인은 예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했죠? 드린 게 아니라 갖다 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려놓으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까운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자 영성 수련회 때 강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뷔페가 뭐죠? 신라 뷔페래요. 전 몰라요. 신라 뷔페인데 이 신라 뷔페에서 밥을 배 터지게 먹은 사람이 신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는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항상
팔공산으로 갑니다. 팔공산에 가면 동산 계곡이라고 있어요. 거기 계곡은 너무 재밌는 게 바위와 함께 물살이 흘러가서 자연 미끄럼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경주에 블루원이라는 워터파크가 생긴 거예요. 제가 딱 갔더니만 2m 80의 파도가 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동산계곡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너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힘든데 주님께 드리는 것, 이 분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이 집을 살 때보다, 자녀가 잘 될 때보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보다 더 기쁘더라. 여러분 집 살 때 어땠어요? 남자분들 자동차 살 때 어떻습니까? 막 잠 안 오잖아요. 막 빨리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 간증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오스 휴가 때 라오스 선교를 갔다 왔는데 기적같이 5시간 떨어진 목사님을 만나서 도와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지금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혹시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가족보다, 다음 달에 출생하는 둘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너 돈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발끈했는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나 2012년 태국 치앙마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본 적 없어. 호텔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하우스 빌더, 나 노가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But God is so God.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해도, 내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진짜 주님이에요 라고 이 말을 하는데, 꼭 제가 명예욕에 사로잡힌 12제자 같고 이 목사님이 진짜 이름 없는 제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님이 불러주신 것, 주님이 알아주신 것, 그 하나에 기뻐. 진짜 하나님, 편의점에서 평생 일해도 나 행복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기 썼던 걸 보니까 그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불러주면,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이름 없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눈먼 12무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 내가 알면 되지, 그거 하나면 끝이지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51절 52절 마지막으로 51,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요,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신앙은 무조건 복복복복복 하면서 기복 신앙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뭔가 복을 값싼 것 같이 생각해서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하나로만 충분하냐? 네, 주님 충분합니다. 그 자에게 내가 오늘 너 뭐 해줄까? 너 정말 무엇이 필요하니? 너 정말 뭐가 필요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어찌 그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안 될 것 같은 불신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믿음보다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더 큰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때 맹인이 놀라운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생님 말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은요, 우리가 아는 랍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라보니. 이건요, 랍비의 점층법으로서요, 진짜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햇빛도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아름다운 산도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모든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 보십시오. 누가 고친 거예요? 누가 고쳤죠? 예수님 고쳤습니다. 근데 누가 했대요? 맹인. 우리 주님 그래요. 본인이 하셔놓고선 네가 한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한 건데도 네가 한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따라합시다. 길에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단 말은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바디메오가 따라갔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중국 신학교를 갔다 왔는데 졸업식 때 막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싶어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제 준비되었으니 죽으러 가자.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줬으니, 나에게 필요를 채워줬으니 나도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름 없이 살아야 합니까?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문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저의 실수와 또 목사님의 큰 오해로 인해서 12월에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속상하진 않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주변 같이 사역했던 청소년부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 같이 사역을 위해서 막 금도 팔아가며 헌신했던 분들인데 제가 말도 하지 않고 사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도시에 더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자기들 버리고 가는 배신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솔직히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할 수가 없죠. 왜?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6살 된 제 딸이
그동안 문경에서 40년 된 기름 보일러를 떼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택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는지 아빠, 다음에는 아파트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 넘는 저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익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그 당시 제가 레조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 차에 다 데리고 4명이 익산으로 내려갔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나고 이제 사택 보자고 해서 가는데 그 사택이 뭘까요?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리모델링된 주택을 쓰는데 저에게만 아파트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주님은 모른 척 하시고,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 주님은 아시는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일을 해도 돈 떼어먹는 일 많이 경험하죠. 이때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며 나 좀 알아달라고 이름을 밝히는 12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만 알면 되지 뭐 하고 변명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름 없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 이름 없는 길에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름 없는 제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금만 사람들이 몰라주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나를 드러내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나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무리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알면 되지 뭐 하고 입을 다무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저를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없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하나면, 예수님이 알아주신 것 하나면, 나를 변명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로 행복합니다. 주님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샘솟는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생 영혼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동안 나를 알리려고 했던, 하나님 나를 변론하려고 했던 억울했던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샘에 복음의 능력에 묻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는 제대로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맹인의 눈을 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갚아 주옵소서.